이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의 거의 끝부분에 다 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만 하면 끝이에요. 마지막 내용은 뭘까요? 다 예상이 되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시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벨직 신앙고백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개인적 차원으로만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된 교회를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는가, 권징이 시행되는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였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벨직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교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바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바로 또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무슨 의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본질이고 참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참여하고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중적인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민권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이 땅의 시민권을 우리가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갖고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포지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대목을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두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민통치예요. 시민통치. 자, 벨직 신앙고백서 36강을 그래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한 분단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36강 시민통치에 관하여,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정부관리들을 임명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이 선한 질서에 따라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고 그것으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제와 보존이라는 그들의 과업은 공적 질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보호를 받는 일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만민이 그분께 존귀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전 형편이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제세라파를 비롯하여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들, 또 일반적으로 권위나 공직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공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재산의 공동 소유 제도를 도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룩하신 단정함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부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 있죠,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무엇을 두셨냐면 인간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정부 관리들을 임명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아주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같이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란 뭐예요? 정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집단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오늘날로는 이제 대부분의 사회가 민주 사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집단,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보자라고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 정부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인간 정부 자체가 절대 선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인간 정부를 세우셨습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자, 3절 4절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심지어 이제 인간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정부를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악한 일은 억제하고 또 선한 일은 장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정부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정부가 무슨 비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포함해서 인간 정부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 정부의 다스림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나 정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 이 땅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올바른 목적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또 순종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정부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한시적인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작동하도록 하신 거지 이 자체가 무슨 절대선이고 이것이 무슨 유토피아를 끌고 오는 그런 종류의 기관은 절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제일 첫 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인간 정부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 정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간 정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 정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실제 친히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친히 누가 다스리세요? 인간 정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만물에 대해서 인간의 왕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인간 정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정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인간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고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시려는 목적으로 일반 은총으로서 인간 정부를 두신 것이다. 그래서 무슨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뭐 교회가 밑에 있다든지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영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권선징악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정부의 한시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면서 절대로 여기에 절대적 가치를 여기에 우리가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한시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 정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민 통치,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취해야 될 균형점입니다. 이러한 이 균형을 우리가 잘 갖게 되면 우리는 과도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뭐 과도하게 국수주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만의 교회입니까? 우리 민족만의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천국 백성의 시민권은요, 민족과 인종의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국인이든지 일본이든지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유럽인이든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막 민족주의에 매몰되는 것, 과도하게 국수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치를 인간 정부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한 양상이 아닌가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지금 인간 정부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와 이상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인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떤 이 식민 통치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디 식민 통치가 말이 돼요? 반드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같이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신약 성경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뭐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지금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상태인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식민지 총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어떤 민족과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러한 종류의 인간 정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항하라 그래야죠. 저항하라. 그런데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심지어 로마서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세금도 잘 바쳐라 그래요. 아니 식민지 지금 총독 지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형태인 것인데 세금도 잘 바쳐라. 자 로마서 13장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 조세도 바쳐라.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덜컥 들죠. 아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세금도 뭐 바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기관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떤 인간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항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8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대를 받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뭐 독립운동은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럼 뭐란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이며 뭐라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그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순종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며 조세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렵죠? 목회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냐? 순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무슨 일제나 뭐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뭐 매국노가 되자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간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심지어는 일제가 정말 공의를 잘 행사하고 있다면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이렇게 선을 장려하고 있다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 와. 자, 그러나 이러한 이제 순종이 기본 원칙인데 그러나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따라서 세우신 것인데 만약에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 정부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직 신앙 고백서 위에서 두 번째 중간 단락 보세요. 자, 인간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복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일반 은총에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 정부를 세우신 참 권세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권세를 거절하고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저항한다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을 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또 몇 가지로 또 구분지어서 표출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불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막 저항이라고 하니까 폭력과 어떤 무슨 뭐 무기를 들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그러한 저항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거절한 거 있잖아요. 일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신사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역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인간 정부 세운 게 아닌데 엉뚱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폭행과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참으로 따른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다소간 띄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과도하게 정책을 펼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 와서 소리내서 찬송하지 말아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마스크 쓰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마스크 쓰고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과도한 그런 제약이거든요. 그럼 불복종이다. 뭐 벌금 때린다? 때려라! 때려라! 하면서 불복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라고 한다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형태로 또 저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바른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적 자격을 가지고서 기존의 악한 정부, 이 악한 인간 정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전쟁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제를 자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데 일제가 이제 사실은 그들의 그 일본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만 지금 그들의 그 영역을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 제국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의를 바르게 행사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민족으로서는 공의를 세운다.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전쟁을 선포한다. 이럴 수 있죠. 우리 상해 임시정부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한 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싸워왔구나.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공의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공의를 세우는 마음으로 임시정부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 공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권선징악의 원리를 세우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도 그래서 이제 정말 각지에서 전쟁이 좀 많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세 번째는 좀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정이니까 이제 그러한 방식이 전혀 있을 수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냐면 선거를 통해서 기존의 정부가 악하다 하면 선거를 통해서 바꾸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민주사회라고 하는 그 제도가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주주의가 절대 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 기존의 악한 정부를 공의를 행사하는 선한 정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사회가 나은 이 정치 제도다. 절대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나은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죠. 오늘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인간 정부 하나를 이게 절대 선인이 절대 악인이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없는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버무려져 버렸어요. 어떤 정부는 이 부분은 공의롭게 잘하는데 이 부분은 공의롭게 못해. 어떤 정부는 이 부분은 도리어 잘하는데 이 부분도 못해. 이게 섞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정치 집단이 어떠한 정부가 절대 선인이 절대 악인이 그럴 수가 없다. 인간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절대 소망을 두고 절대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명암을 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게 더 강조돼야 돼 라고 하면 그쪽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 절대 선이라서가 아니라 버무려져 있는데 공과가 있고 명암이 있는데 내가 볼 땐 지금은 이쪽을 지금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그런 때야. 그러면 그쪽을 투표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쪽으로 함께 막 하지 않으면 너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이게 옳다고 봐 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거 제도를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민감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결론적으로 무엇을 또 해야 되냐면 인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이게요, 뭐 인간 정부가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막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 인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 정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평안을 누리도록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교회가 평안을 누리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다음 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악한 정부가 그 도를 지나치게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를 들면 북한 정권 같은 치하에서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일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정부를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념이 지금 교회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시민인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의와 자비가 흘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공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영원토록 세우신 기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오늘날 이념과 정치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정말 본질이 뒤집힌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교회에도요, 여러분끼리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정치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행사되는 쪽으로 나는 이곳은 이렇게 공의를 잘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돼버리면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해놓고 근데 지금 여당 성향끼리 모이고 야당 성향끼리 모입니다. 그럼 이게 한 교회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명암이 있고 공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고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다만 투표만 열심히 잘하세요. 투표만 잘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정치 영역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인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기독교 이 정치인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애를 쓰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